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 있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더해질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감춰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빛으로 이끌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할까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고린도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참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은사의 문제, 다양한 교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인데요. 저희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이 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아프기 전에 먼저 예방접종을 맞듯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모습들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이 고린도서를 천천히 좀 깊게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에 대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대한 좀 배경을 좀 먼저 설명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통의 편지는 유실되었고 오직 두 편지가 남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과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떠한 도시였을까요? 오늘날 저 유럽의 그리스에 속한 한 도시로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 목포와 같은 도시인 거죠. 미국으로 따지면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고나 뉴올리언스 같은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에서 국제 무역이 가장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이 항구를 통해서 수많은 무역 물품들이 이 도시로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 도시의 수많은 부가 지금 밀집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로부터 무역 물품이 이 항구 도시 고린도에 모여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아주 한쪽을 보면 또 어두운 면모가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무역은 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이 뱃사람들인 거죠. 배를 타고 오랫동안 이 바다에서 살면요, 이 배에서 금욕을 참고 있다가 이 항구 도시에 도착하게 되면 그동안 참았던 이 향락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이 뱃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점과 술집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사창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몸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이 이 도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크게 30개 정도 있었는데, 고린도 도시 어느 곳에서 봐도 보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그 신전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만 1000명이 가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문헌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여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물을 바치러 오는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멜카트라는 신전도 있었는데, 이 신전은 공공연하게 동성애가 펼쳐지는 그 본산지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도시 전체가 향락에 물들어 있고요, 도시 전체가 이 성적 타락의 온산지로 그 명성이 가득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인 거죠. 여러분, 어느 도시든지요, 그 도시의 이 문명이 꽃피우게 되면 그 각 도시마다 갖고 있는 어떤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라는 이 도시의 특색은 뭐지요? 20세기에 전 세계의 경제를 흥왕케 했던 그 주역이 됐던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 시카고 대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시카고 학파라는 그 이름을 쓸 정도로 이 시카고라는 도시는 경제적인 부분으로 아주 유명하죠. 저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 출신입니다. 이 충청남도 하면 사람들이 다 느릿느릿하다 그래서 제가 수원으로 이사 가니까 제 친구들이 어디서 이사 왔냐 그래서 충청도에서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보고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충남에서 원래 서울 분인데 충청도에서 한 10년 사시니까 전화할 때마다 그래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려 그러시더라고요. 그 도시에 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영향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아이고 저 친구 고린도 사람 같으니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저 친구 참 음란하구나 라는 그 말로 쓰였어요. 여러분,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면 음란하다라는 그 말 자체를 이 고린도라는 대명사로 쓸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 고린도 사람의 일상의 모습을 추적해보면 이런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밤에는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사창가 가서 돈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생활 패턴이 그랬어요. 장사해서 돈 벌고, 시간 남으면 술 마시러 다니고, 음탕한 짓 하러 다니는 것. 그리고 이따금씩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말이 제사지, 그 역시 신전에서 일하는 이 여사제들과 행해지는 음란한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그리스의 항구 도시 고린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도시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카고도요, 전 세계의 경제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수천문학적인 이 돈들이 이 시카고로 모이고 있어요. 미국 경제의 큰 중심지 중 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도 밤마다 행해지는 이 수많은 향락적 행위들이 이 도시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미국인 커뮤니티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한인 커뮤니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런 유교적인 풍속이 있어서 대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장해지는 거죠. 여러분, 시카고 교차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인 구직난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직원 구하는 광고는 1년 내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서플라이가 있는 것은 디맨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찌면 길거리에 술집이 가득하고 밤마다 음탕한 행위가 도시 전체에서 행해지던 이 고린도의 모습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2000년 전에만 이런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런 도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요, 구글에다가 섹스 트래피킹, 성매매라는 단어를 치면 연관 검색어에 뭐가 뜨는지 아세요? 코리안이 떠요. 코리안 혹은 코리아. 성매매로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몰라요? 심지어 이 한국의 성매매에 대해서 다룬 웹사이트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성매매를 직업으로 가진 여성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 그 밖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서울이란 도시가 그렇게 됐습니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서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의 일생을 헌신한 전도사님들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 부끄럽다고 이 전도사님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한국이란 도시가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랑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자, 매일 밤 이 음란한 일들이 행해지는 이 도시, 매일 밤 도시 전체에 술판이 벌어지고 동성애와 성매매가 행해지는 이 향락의 집합소인 고린도에 드디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을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달리는 기차에서도 주저함 없이 뛰어내릴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면 뭐 사도 바울쯤이니까 되면 고린도 도시 가도 좀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적혀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펴시고요, 오늘 못 가져오신 분은 주보 중간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자기 심정을 세 가지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 사도 바울도 이 향락의 도시 고린도 앞에 서니까 자기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요, 이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을 갖고 들어온 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한국에 그 언더우드라는 그 의료 회사가 있죠. 그 선교사 이름에서 딴 건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 한국 딱 들어왔더니요, 남자들이 다 상투를 트고 있죠. 미신 믿죠. 물 하나 접시에 떠놓고 우상 행위하고 있죠. 여자들은 가마에 타고 있어서 얼굴조차 볼 수 없죠. 다 큰 남자와 여자가 말도 섞을 수 없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조선 땅에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이 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고민했던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죠. 사도 바울의 지금 모습이 그러해요. 고린도에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을 내 가족들, 혹은 내 배우자, 혹은 내 자녀들, 혹은 내 믿지 않는 부모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거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매일 밤 이 향락이 장해지는 이 도시에 가서 지금 술에 흥건히 취해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한 사람 딱 붙잡고, 선생님, 혹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주기나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무시하고 경멸하지 않겠어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목되면 비웃으며 아마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도시 가운데 살면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요,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금요일만 되면 이 철야 예배를 드리죠. 옛날에는 정말 철야가 말 그대로 철야였어요. 예배가 8시, 9시 시작돼도 밤 11시, 12시 넘어가는 건 기본이었어요. 불 꺼주면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한국교회가 좀 그런 게 많이 식은 것 같아요. 그 철야 예배가 끝나면 제가 서울의 신촌과 홍대를 가요. 그러면 그 밤 11시, 12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직장인들에게 금요일은요 그냥 일반 금요일이 아니에요. 신토불이라 그러죠.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한국인의 직장인에게 금요일은 무슨 금요일이에요?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신촌, 홍대 이런 데 밤 11시, 12시에 가보면 사람들이 정말 떼거지로 막 몰려다닙니다. 술 마시러 다니고, 말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행해지죠. 강남도 똑같아요. 어딜 가나 진짜. 이제 거기 가서 이 휴지 그 전도용품 나눠주는 거예요. 그 휴지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홍대 주변에 있는 교회랑 연결해가지고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해서 교회에서 물품 대주고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술집에서 나오는 그 여자분들 전도해요.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무리에게 전도 나눠주면서 휴지 조각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탁 쳐다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세상에 어디 이런 쪼다 같은 애가 있나 그런 눈빛으로 저를 경멸하듯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고맙다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는데 야 이렇게 불쌍한 애가 다 있나 정신은 온전해 보이는데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고 있나. 때로는요 길거리에서 술에 흥건히 취한 취객 붙들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학생 뭐하냐고. 여기서 누구 하나 저한테 관심 갖는 사람 없어요. 그 어두운 밤 길거리를 혼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런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복음인가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늦은 시간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믿는 복음은 정말 이러한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일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제게 너무나도 큰 고민이었어요.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믿는 복음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여전히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게는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고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비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런 환상과 이런 놀라운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했으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어요? 그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었지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앞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자기가 생명을 바칠 만한 이 복음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경험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갈 때 비행기를 탈 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옆에 불신자 앉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싫든 좋든 내 옆에 14시간은 앉아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가요. 저 여기 미국에 올 때도 유대인 만나서 계속 영어로 복음 전하고 왔고 이번에도 한국 갈 때 만나서 전도하려고 봤더니 이번엔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났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교회 얘기하면서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전하려다 보면 복음이 너무 작게 느껴져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만큼 이 복음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두려움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복음은 도대체 어떠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나 하나만 간신히 구원할 만큼의 그런 복음입니까?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과연 이 복음의 한계는 어디인가? 정말 금요일 밤마다 저렇게 술에 취해 향락에 취해 비틀비틀 거리는 저런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복음인가?
여러분, 제가 한참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신학교 4학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수련회에 보내주셨어요. 이 수련회는 일반 수련회와는 매우 다른 수련회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는 수련회가 아니라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혹은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해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혹은 한번 가 죽게 해서 온 사람들이 이 수련회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 수련회를 이끄는 기독교 학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데려놓고 일주일 동안 이 수련회 하는 거예요. 이 수련회의 조장으로, 소그룹 조장으로 제가 뽑혔는데 4사람이 한 소그룹이 됩니다. 2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2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4사람이 이제 소그룹을 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남학생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포항공대 다니는 이 남학생이었는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포항공대면 그래도 명문 아닙니까? 이 학생이 왜 여기를 왔나 이렇게 사연인즉슨 이 남학생에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지방에서 공부를 잘해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숙명여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이 숙대에서 이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선배들 만나가지고 도와주는데 그 선배들이 기독교 동아리 선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들과 같이 생활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요. 내 오빠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지방에 내려가서 오빠를 꼬시는 거예요. 오빠, 이 수련회 한 번만 가줘라. 오빠 동생 소원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하니까 오빠가 못 이겨서 이 수련회를 와준 거죠. 평생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 없는 이 오빠가 이 수련회에 왔어요. 이 수련회 시작하기 2주 정도 전에 이 여학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숙명연에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저희 집은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수련회 저희 오빠가 가게 됐는데 저희 오빠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거죠. 제가 그 이메일을 보는데요, 제 어깨에 영혼의 짐이, 그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의 이 한 주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전체의 어떤 영적인 변화의 무게가 있구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에 가서 이 남학생을 만났는데요, 정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틈만 나면 10분이면 긴 거예요. 나가서 저 상표도 아직 안 있습니다. 한국에 나온 그 디스라는 담배 있죠. 그거 나가가지고 정말 계속 피는 거예요. 그럴 꼴초가 없더라고요. 밥 먹으면 나가서 담배 피고 계속 담배 피고. 자, 이 2사람, 교회 다니는 2사람, 교회 안 다니는 2사람, 4사람이 모여서 이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첫날 동그랗게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전날 밤에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 내리니까 2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학생이 저를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있나?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날 밤 이 남학생이 제 옆에서 자요. 근데 자는데 저를 깨워요. 영모가, 나 아무래도 나가야겠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나 좀 내보내줘. 그래서 제가 밤에 일어나서 설득했어요. 아무개야,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너 동생이 여기 너 보내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했냐. 동생을 봐서라도 조금만 참아줘라. 다음 날이 되었어요.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다음 날이 되었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막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밤마다 되면 저 깨우는 거예요. 영모가,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 좀 내보내줘. 난 미칠 것 같아. 나 제발 좀 내보내줘. 막 부들부들 떨면서. 제 바로 옆에서 누워서 얘기하는데요,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 말할 때마다 그 담배 냄새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수련회 금요일이 되면 이 나름대로 수련회 클라이막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이 단순한 이 복음을 이 과감 없이 딱 정리해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초청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수련회 주강사분이 모든 이 복음에 대한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초청 시간이 된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그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 옆에 앉아있는 이 남자애가 과연 일어날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아이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막 의심이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초청이 끝날 때 제 같이 수련해 왔던 그 소그룹의 그 한 사람은 남학생, 한 사람은 여학생이었는데 둘 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1시간이 넘게 우는데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다음 순서는 제가 인도해야 되는데 울어서 나가질 못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울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야, 한 사람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이게 이렇게 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제 평생 제 심장이 가장 빨리 파닥파닥파닥 빈 순간이 언제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 순간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처럼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뛴 게 없더라고요. 아, 이렇게 기쁘구나. 이게 이렇게 기쁘구나. 근데 제가 울 2번째 이유는 뭐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나는 이 복음이 이 아이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신학교에 와서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왔지만 여전히 이 복음을 믿고 있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남학생하고 이후에 대화를 하는데요, 정말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월요일날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까?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믿어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사역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이 도시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뭐 교회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맨날 그냥 술판 벌리고 사창가 가서 그냥 즐기다 오는 그런 생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에 물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사상을 더하지 않고 복음을 과감없이 그대로, 야구로 따지면 변하고 던지지 않고 직구를 던지기로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봐도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았던 고린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깨지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둘씩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태동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시다면 이 질문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복음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순간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도 너무나도 벅차고 바쁜 세상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저 나중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지금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이 세상을 관심을 옮겨놓는 아주 필요 없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니체가 말한 대로 따지자 보면 니체에게 복음은요, 흙먼지보다 가치 없는 것이었어요. 아니, 왜 이 세상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게 니체가 말한 거였어요. 여러분, 니체의 말이 맞아요? 그의 말이 맞다면 복음은 정말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먼지덩이에 굴러버릴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거짓이라면 니체의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니체만큼 틀린 사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떨어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이 광야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고 싶지만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앞에 때마침 사막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면 이 사막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무언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다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혹은 사막에서 나름대로 먹고 사는 방법을 깨닫고 행복과 성공을 찾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사막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장님이 어떻게 장님을 인도하겠습니까?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만이, 죽음의 이유를 거쳐본 사람만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데 그 길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진리만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또 뭐예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인생의 사막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은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됐지 왜 굳이 힘들게 교회 나와야 해요? 이런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태평양을 혼자 수영 쳐서 건너갈 수는 없는 거예요. 혼자 헤엄을 쳐서 저 망망대해를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큰 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 자신이 수영에 뛰어나고 자신이 있다 해도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은 반드시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신앙이 지금 아무리 뜨겁고 내 믿음이 확고하고 좋아 보여도 저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이란 바다를 건너러 가는 사람은 교회라는 배에 타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믿음이 좋아도 이 세상의 높은 파도가 일렁이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라는 배를 주시고 이 배 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본래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음탕한 것에 취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본래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음란함에 빠져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첫 번째 뭐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한때는 이 세상의 음란한 것,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예요? 아무리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짓고 아무리 과거에 더러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가 그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는 얼마나 착한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면 반드시 실망하고 반드시 상처 입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상대방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해요? 내가 상처가 많듯이, 내 인생에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듯이 저분도 참 상처가 많은 분이구나, 저분도 참 아픔이 많은 분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을 부르셨듯이 하나님 저분도 부르셨구나, 하나님 우리 모든 죄인을 은혜로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고 서로를 측은히 여기고 감싸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처럼 아프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타락하고 음란한 멸망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1장 2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 뭐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제가 가끔요 교회에서요 어떤 분들 보고 성도님 부르면 너무 막 부담스러워하세요. 목사님, 성도는 막 화도 안 내고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맨날 말씀도 보고 좀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 막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지 무슨 내가 성도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천주교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시성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순교한 사람들 이름 앞에 세인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성 베드로, 성 요한, 성 야고보, 그 다 시성식으로 다 이름에 성자가 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도를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성도라고 불렀어요? 여전히 이 세상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선교에 관심도 없고 순교하는 거리도 멀고 부족하고 질투심 많고 서로 다투는 이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하여 성자, 세인트,
성도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자라고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린다고 해서요, 우리의 성품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에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그게 성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구별하여 주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성도 맞습니까? 맞아요. 죄 많고 연약하고 여전히 또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 성도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죄 많은 우리들, 부족한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흠잡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요, 유치원생 아들이 새로 이사간 집에 크레파스를 한 3개 잡고 막 벽에 막 낙사를 하니까, 야, 내가 너 족보에서 이름을 파버리겠어. 넌 더 이상 김아무개가 아니라 박아무개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실패하고 자식이 실수해도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비록 지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고 계세요. 때로는 뿌리가 연약해서 흔들리는 나무처럼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뜨겁다가도 차갑게 식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목적,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 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일을 하려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도록 만들어야 하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일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당뇨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살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고 생명력이 없으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이 인생이 썩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복음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복음이고, 내 자녀를 살리는 복음이고, 내 주변과 내 일과 친척, 또 전 세계를 변화시킬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고린도라는 이 우상숭배가 가득하고 이 음란하고 타락한 영적 어두움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능히 변화시키고 저들을 능히 구원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시키고 죄인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지속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승리함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또한 살아있는 복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